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는 부강하게 된다.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축에 속하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인가 하면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꼭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나라가 꼭 부강한가? 그렇지 않은 나라도 없지는 않죠. 여러분 개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누가 보더라도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사실 있죠. 예수님 믿는 것이 꼭 영광으로 가는 길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존재였죠? 1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설명하거든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게 무슨 말이죠? 뱃속에서부터 기억이 된 소망으로 불리는 그런 존재로 조성되었다는 거죠. 2절 말씀 보실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요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고 설명합니다.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을 힘껏 사용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표현하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셨다. 화살을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가진 존재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의 능력은 발휘될 수 없는 그런 능력처럼 여겨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살아게 하셨는데 세상 가운데 나의 신앙이 통하지 않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직면하곤 하죠. 기도도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하고 삶 가운데 바보처럼 예수 믿는 삶을 지속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통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당하는 상황들이 없지는 않곤 합니까? 그래서 일에 대해서 이 조공녀 사실 허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 되어 있죠?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자신의 모든 신앙의 수고가 헛된 것이다. 아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다 하는 답답한 순간을 지금 이렇게 허무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이었고요. 7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중간쯤 보시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멸시당하고 미움당하고 세상의 권력들에게 종처럼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나약한 상태로 자신을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존재는요,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는 이런 순간에서도요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4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4절 뒷부분에 그 앞부분은 자신의 허무감을 표출하였다면 그 뒷부분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나의 판단, 나의 보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이전에 허무감을 표출했지만 나의 결국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들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돌이켜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이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지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보시기에 영원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요,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7절에 뭐라 되어 있죠?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관원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까? 이방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그의 후손들, 그의 혈통들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을 그에게 비전으로 주셨죠. 그게 이스라엘 역할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이방의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부여받은 나라이죠. 그런데요, 그런 거창하고 놀라운 비전을 품기도 이전에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는 그런 신앙으로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더 큰 존재로 세우시고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뭘 하겠는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 예전에 비해서, 아주 어린 시절에 비해서 나의 꿈이 점점 축소되는 것 같은 상황, 현실에 맞춰서 뭔가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것 같은 상황, 우리는 살아가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역할을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계신 뜻과 소망과 비전은 우리의 계획과 뜻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집에서 봉사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작은 성의 같아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보십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해서요, 큰 일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작은 톱니바퀴처럼 사용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대우 또한 변화되었죠. 이스라엘 회복돼서 이방의 빛으로 역사하면서 그가 이전에는 멸시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고관들의 경배를 받는 모습, 추앙을 받는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5절 뒷부분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요, 1절 말씀 초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번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당당히 드러내는 이 선포. 옛날에 까마득한 먼 옛날에 수련회 이후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하는 그 선포가 당당한 선포일 수 있는 이유,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요, 우리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본보기로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같은 종과 같은 형체를 취하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어디까지 비천해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요 우리는 멋들어진 어떠한 조각상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추앙하지만 그게 굉장히 비참한 사형 틀이라는 것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영광이 하나도 없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만큼 비천하고 초라하고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종으로서의 고난.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죠? 계속해서 보시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주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의 결과를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요 결코 멸망이 아니라 영광과 거리가 먼 길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 가장 확실한 길, 좁은 길 같지만 이 길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 성과가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죠? 그러한 의심과 고난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가중 가운데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여러분 영광의 길로 생각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힘을 얻고 그 힘 되신 여호와 때문에 오늘 하루도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영광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영광과 거리가 먼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놀라운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작은 일로 해왔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